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이렇게 서로 보시면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머금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이단 경계주일인데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단에 대한 내용들은 주보 3면에 내용들이 계속해서 또 실어놓고 있습니다. 잘 보셔서 또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이단을 경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바른 진리를 내가 아는 겁니다. 진리를 바로 알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가 뭔지 알면 어떤 가짜가 와도 느껴요. 뭔가 이상한데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모르면 가짜가 진짜가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여러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과거에는 교회 안에 추수꾼들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또 아예 통째로 옮겨버리는 이 산옮기기라 그러잖아요. 신천지가 교회를 접수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할 때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했던 역할이 뭐냐면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 세운 리더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리더를 비난하고, 그래서 성도들 간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여서 교회를 접수하는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곳에 신천지가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속습니다. 괜히 헛수고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하게 사라지십시오.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을 흔드는 방법, 지금까지 이단들이 했던 방법이죠.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졸지 마시고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의 내용은 바울이 교회 공동체, 즉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주는 권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주는 권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첫 번째 내용으로서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이죠. 지도자들을 존중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존중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가 누군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역할을 통해서 리더들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리더들이 하는 역할은 첫째는 다스리는 자, 수고하는 자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수고하는 자. 두 번째는 다스리는 자죠. 바로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역할은 바로 권면하는 역할이죠. 원문을 보면 이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정관사 하나가 수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관사가 이 세 가지 역할을 수식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세 가지 역할,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이 역할을 각각 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 리더들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역할이 바로 수고하는 역할인데, 이 수고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코피아오라는 동사입니다. 코피아오라는 동사는 바울이 1장 3절에서는 사랑의 수고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장 9절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밤낮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의 수고라고 표현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한 노동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한 노동으로서 수고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이 하는 이 수고가 육체적인 피곤을 동반한 노동과 같은 수고라는 거죠. 왜 이것이 수고냐? 이제 뒤에서 언급하게 될 다스리는 일과 권하는 일과 그리고 더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성도 개개인을 주님의 제자로 훈련시켜서 세우는 일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뭐예요? 수고라는 거죠. 육체적인 피곤을 낳는 노동으로서 수고라는 것이죠. 이렇게 리더들이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의 역할이 뭐냐면 다스리는 역할이죠. 다스리는 역할인데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로이스데미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이스데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앞에라는 뜻을 갖고 있는 프로라는 단어와 그리고 서게 하다 또는 서다라는 뜻을 가진 시스데미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프로이스데미라는 단어가 됐는데 이 단어는 권위의 개념과 그리고 관심의 개념에 따라서 해석이 뜻이 달라집니다. 권위의 개념에서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냐면 다스리다, 지휘하다, 앞에 서다, 선두에 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 권위의 개념에서 이 단어를 적용해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스리는 자죠. 지도하는 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도하여서 앞장서서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끄는 자다. 이끄는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단어를 관심적 개념에서 해석하면 관심을 두다, 돌보다, 도움을 주다 그런 뜻이 됩니다.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관심적 개념에서 해석하면 관심을 두다, 그리고 도움을 주다, 돌보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돌보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바울은 본문에서 이 프로이스데미라는 이 단어를 이 두 개념을 동시에 사용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은 성도들의 연약함을 돌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더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로 성도들을 지도하고 다스리고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다스리는 거죠. 특히 권위적 개념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번역에는 다스리다라고 번역했죠. 돌보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다스리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은 권위를 행사하여 성도들을 지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앞장서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리더들이 권위를 행사할 때 그 권위는 자신의 권위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권위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이라고 표현했죠.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그들이 권위를 행사할 때 그 권위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가진 그 권위가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들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권하는 역할이죠. 권하다라는 이 동사는요, 누데테오라는 동사인데, 이 누데테오라는 동사는 경고하다, 충고하다, 훈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서도 사용됐는데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 훈계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밀레데에서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이별하면서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해라.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각 사람 1대1로 한 사람씩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훈계했다는 거예요. 특히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마술과 같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에베소 도시가 갖고 있는 우상 숭배와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바울은 눈물로 각 사람을 4년 동안 제자 훈련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이 권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바른 진리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된 지 오래된 교회가 아니에요. 태어난 지 오래된 교회가 아니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리더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리더들의 직분이 뭔지 본문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직분이 장로인지 감독인지 집사인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세워진 이 교회 지도자들이 성직자로서 감독의 역할이나 감독과 장로는 같은 역할이에요. 감독이나 장로, 성직자로서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집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냐면 바울은 교회를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나면 반드시 했던 일이 뭐냐면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리더들을 세우는 거예요. 특히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오늘날 터키 지역에 상륙하여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워진 교회를 다시 방문하여서 무슨 일을 하느냐? 장로들을 세워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교회가 태어나면, 세워지면 바울은 꼭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리더로서 장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장로는 오늘날 장로와 같은 장로가 아니고 바로 성직자로서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났지만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성직자의 역할, 즉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로 또는 집사, 이런 사람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감독인지 장로인지 집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역할을 하는 리더를 세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와 인접한 도시인 빌립보 교회가 먼저 세워졌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는 감독과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교회 옆 동네인 빌립보 교회는 누가 있어요? 감독과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이 그 직분이 뭔지는 몰라요.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나 장로와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또는 집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리더들이 있다는 거죠. 그 리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리더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역할을 하고 있는 리더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와 또 담임 목사의 그 사역을 함께 동력하는 교역자들, 성직자로서 교역자들이 이 역할을 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수고를 통해서 특히 교회를 다스리는, 즉 성도들을 지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역할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진리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를 닮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는 역할, 그 역할을 위해서 목사를 교회 안에 세우신 거죠. 그래서 교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역할이 바로 이 리더로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역할을 하는 교회 안의 리더들이 누구냐? 바로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속한 장로교,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네,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우리가 속한 장로교는 장로를 두 반으로 나눕니다. 두 반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장로는 말씀을 선포하는, 강도하는 것과 함께 교회를 치리하는, 즉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로서 목사. 저도 장로예요. 네, 저도 장로입니다. 네. 그 장로교에서 목사도 장로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강도와 함께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 이들을 목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반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전하지는 않아요. 그 역할은 하지 않지만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하는 장로로서 바로 교회 안에 세워진 장로님들,
바로 시무 장로님들, 우리 칠이 장로라고 불러요. 장로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 교단인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헌법에 법이 있어요. 헌법에 우리 칠이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 칠이 장로의 역할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강도와 칠이하는 장로인 목사와 협동하여 교회의 행정과 권정을 관리하고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이게 장로님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저를 도와서, 저와 협동해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장로는 교회가 바른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도덕상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성도들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고 도덕상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역할을 하고 교인들을 신방하고 그들의 신앙을 살피고 교역자들이 성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칠이 장로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역자들인 즉 성직자로서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선출하여 교인의 대표로 세운 우리 칠이 장로님들의 역할 역시 무엇입니까? 수고하는 자로서 교회를 치리하죠. 다스리는 성도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역시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역할을 하는 리더들이, 세 번째 이 역할을 하는 리더들이 누구냐? 바로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구역 아닙니까? 구역입니다. 이 구역을 다스리잖아요. 이끌어가고 지도하는 사람이 바로 구역장이죠. 그리고 구역장의 역할이 뭡니까? 구역 식구들을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도록 권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구역장들 역시 교회 안에 세워진 뭐예요? 리더들이죠. 소그룹 리더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더들이 누구냐? 바로 이 역할을 하는 리더들이 교사들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죠. 교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지도하여서 그 반을 이끌어가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권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교사들 역시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역할을 하는 이 리더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알고. 여기 알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에이고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에이고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그냥 보다 또는 알다 이런 뜻입니다. 보다, 알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투로 말하게 되면, 그러니까 히브리어 투로 표현하게 되면 이 단어는 무슨 뜻이 되냐면 존경하다, 존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인들은 존중해라, 존경해라 라고 할 때 알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야, 좀 알아줘라 라고 하잖아요. 알아주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정해줘라. 그 수고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분을 존경해라. 그런 뜻 아닙니까? 존중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알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존중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을 너희들이 존중해라.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또 계속해서 권면했냐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했어요. 귀하다, 귀하게 여겨라. 귀하다라는 동사는 헤게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존중하다라는 이 의미를 더 강하게 말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헬라어를 좀 많이 쓰는데 굳이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고,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귀하게 여겨라, 귀하다라는 이 말은 존중해라라는 말을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중해야 되는데 강하게 존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앞에 가장이라는 최상급 단어를 사용했어요. 가장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귀하게, 최고로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 존중해야 될 분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독실을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분들도 존중해야죠, 그죠? 그리고 또 생업을 감당할 때 다니는 직장의 뭐 상사나 심지어 뭐 사장님이나 회장님도 존중해야죠, 그죠? 근데 그들보다 누구를 더 존중하라고요?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을 더 존중하라는 거예요. 최고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최고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최고로 존중해야 되느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의 역사가 뭡니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수고, 다스리는 것, 권하는 행위죠. 이런 일로 인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하는데 최고로 존중해라. 그리고 이렇게 최고로 존중하는 데 있어서 방식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사랑 안에서.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최고로 존중해라.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것이 존중하는 방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을 존중해야 됩니까? 그들이 나를 위해서 뭘 해요? 수고하고 다스리고, 다시 말하면 지도하고, 또 내가 진리 안에서 바로 서도록 가르치고 권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그들을 사랑하라. 사랑으로 최고로 존중해라.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이야기하면서 그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들을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리더들이 하는 역할로 인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가장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바울은 주님이 교회 안에 세운 리더들은 그 리더들의 그 직분이 아니고, 여러분 직분이 아니고 그 리더들이 하는 그 역할,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그 역할을 통해서 뭘 얻게 하셨느냐? 귀함을 여기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영예를 얻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는 그가 가진 그 직분이라고 하는 그 지위가 존경을 받는 게 아니고 그가 하는 역할이죠.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그 역할을 통해서 뭘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존경을 받고 영예를 얻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은
내가 하는 역할을 통해서 존경받아야 돼요. 저를 비롯하여서 교회에 세워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교사님들, 우리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을 때 내가 목사기 때문에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기 때문에 존경받는 게 아니고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지도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바로 서도록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권하는 역할을 할 때 그 역할을 통해서 뭘 얻어요? 존경을 받도록 해야 된다. 존경을 얻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역할을 하는 리더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을 통해서 최고로 존경해라.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너희끼리 서로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화목을 깨뜨리는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 부모가 자녀들 모아놓고 제발 좀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말을 하면 지금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데 애들한테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말해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니까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쓸 게 없다. 그러니까 수고하는 사랑을 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간이 모인 교회들아,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불안한 요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이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권하는 역할을 할 때 그 역할을 하는 리더와의 관계에서 긴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 다스리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권한으로 지도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권할 때 성도들이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말 안 듣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바울은 이제 다음 주에 그들이 누군지 이야기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긴장이 있는 거예요. 리더들이 리더의 역할을 할 때 이 보이지 않는 긴장, 예?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더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수고해야 돼요. 성도들을 지도하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진리 안에 서 있도록 권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그것을 통해서 존경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리더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통해서 가장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리더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이죠. 주님이 세운 리더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리더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리더들은 리더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잘하고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잘하는 리더들을 성도들이 사랑하고 존경할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서로 화목한 교회가 되죠. 여러분, 그 교회가 화목한 교회인지 아닌지 누가 잘 알아요? 물론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그 교회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요. 예? 그래서 이사원분들이 이 교회 어떤 분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 옆에 있는 수포 가서 물어보면 수포 아줌마 그러죠. 야, 시끄러운 교회예요. 아우, 이 교회요. 아우, 맨날 싸워요. 아, 이 교회 다니세요.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전도해요. 요즘 성도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이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안 좋은 교회입니다. 본인들이 전도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화목한 교회여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화목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거죠. 그 교회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은 자기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역할을 잘하는 리더들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사랑하고 최고로 존중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교회가 화목한 교회로서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